예수님은 23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예식에 대해서 7번 질책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실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다시피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믿음이 부족해서 스승을 의심했다기보다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BC 959년에 솔로몬이 제1성전을 건축했으나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포로기한한 후에 BC 516년에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재건한 제2성전도 BC 168년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장군에 의해서 일부 해파되었습니다. 에돔 사람이면서도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의 왕이 된 헤롯 대왕도 유대인의 한심을 살 필요가 있었기에 스룹바벨 성전을 BC 19년에 개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약 10년 후에 성전 본체를 완공하고 먼저 봉헌식을 드렸습니다. 그 나머지 부속 건물들은 예수님 당대에는 물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도 약 30년간 더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AD 63년에 로마의 알비누스 총독 때 완전히 공사를 마쳤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건축하는 데 7년, 스룹바벨 성전은 5년이 걸린 데 비해서 헤롯의 이 제3성전은 무려 80년이 넘게 걸렸으니까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성전 건물들이라고 복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크고 흰 대리석을 사용했고 기둥과 건물 상단에는 황금으로 장식했기에 햇빛이 반사되면 아주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나면서 안전뱅이를 고쳐준 장소를 성경은 성전의 미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름 그대로 건물이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이 큰 대리석도 미스리기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는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는 말도 하지 말라는 그런 속담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유대인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려 했던 헤롯 대왕의 의도는 그대로 성공한 셈입니다. 제자들로서는 이렇게 큰 건물이 당시 세계 최강국인 로마의 협조 아래 아직도 건축 중인데 무너지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절에 미석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큰 돌들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로 완공한 후에 겨우 7년밖에 안 지나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지금은 헤롯 성전은 그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2성전의 성전도 아닌 그 성전을 둘러싼 성벽의 극히 일부 서쪽 예벽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 파괴된 것을 애통해하고 그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쌓아 올린 것은 아무리 크고 튼튼해도 얼마든지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옥상 전망대에 올라가지 아니했다면 뉴욕을 보았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그런 쌍둥이 빌딩도 비행기 한 대로 인해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 TV 중계로 생생히 목격했지 않습니까? 다이너마이트 몇 개만 기둥에 갖다 붙이면 수십 층 빌딩도 몇 초 만에 폭삭 내려앉습니다. 심지어 기술과 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이 지금도 그 이용이 엄청난데 단 한 번도 예적의 침입을 막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문장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그 대문을 활짝 열어보기 때문입니다. 돌 하나도 손상되지 아니했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할 정도의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이 80년 넘게 대역사를 거쳐 지은 헤롯 성전의 파괴도 정말로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AD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 1차 반란 때에 그 전세가 불리해진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성전에 결집해서 결사적으로 항전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도 그 성전의 장엄함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군사들에게 건물과 기물은 절대 훼손하지 말고 적군만, 사람만 죽이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야간 전투가 격렬해진 날 밤에 한 병사가 들고 있던 횃불이 성전의 시장에 불이 붙어 옮겨버렸습니다. 그 불을 보고 흥분한 로마 군인들이 지성소나 성소 곳곳에 불을 질러버리고 그날 밤에 완전히 파괴가 된 것입니다. 이건 전설이거나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당대에 활약했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남아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 중에 다반사로 일어날 일입니까? 한 병사의 우연한 실수로만 그칠 일이겠습니까? 유대 달력으로 아비월 9일에 양력 한 7, 8월경에 해당됩니다만은 데샤베아이브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디도 장군이 헤롯 성전을 파괴한 그날을 회상하고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날 전후로 3주간은 결혼이나 파티도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날 당일에는 대속죄일처럼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합니다. 통곡의 벽에도 관광객들에게는 일제 출입을 금지시키고 유대인들끼리 모여 회개 집회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이 솔로몬의 첫째 성전이 느부갓네살에게 함락되었던 날과 똑같은 날입니다. 하루도 틀리지 아니합니다. 디도 장군은 성전을 파괴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 병사도 유대 역사에 전통했을 리도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왕 패배할 거면 같은 날에 당하자고 도모한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1차 반란을 했던 중요한 동기가 로마의 칼리큐라 황제가, 당시에 황제가 자기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세우고 그게 경배하라고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 절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기에 성전도 죽을 각오로 하고 지키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성전의 1차와 3차 이 파괴를 볼 때에 그 배경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신비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지 아니했다고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제1성전과 제2성전의 그 비참하고 치욕적인 파괴를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라고 모를 리도 없었을 겁니다. 범사를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진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당장 보이는 그 장엄함에 압도되어서 잠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다 결정적인 잘못도 따로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사역 첫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성전 장사치들을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꾸었다고 야단치며 쫓아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고 반발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그 증거를 보여봐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46년 동안이나 짓고 있는데 어찌 3일 만에 무너뜨리고 또 다시 짓는단 말인가 비웃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1절에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그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지라도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성전의 장사치들은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야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도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신성모독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불경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이름을 새로 만들어서 대체해서 부를 정도였습니다. 주님도 유대 땅에서 나서 유대교의 배경에서 자랐고 유대 간섭 안에서 생활하신 분입니다. 그런 주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는 것은 오직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비난한 그대로 미쳤거나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요 그분은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이 무너뜨리라는 것 말씀이 장래의 일을 예언할 수 있는 어떤 시통력을 가진 인간 선지자의 예언이 아닌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이 성전을 파괴하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당신이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미처 실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과연 어떤 일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온전한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려 하고 장엄한 성전 안에서 이렇게 경건하고 엄숙하게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인데 설마 이 성전을 무너뜨리도록 허락하시겠느냐, 그렇게 의아해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고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실존한다는 그걸 입증할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여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 세상을 어떤 뜻과 계획으로 이끌고 계시는지, 당신의 백성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고 품어주시는지, 당신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죄인들을 그 죄에서 어떻게 건지시고 그 사실을 깨우쳐 주실는지,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23장에 그래서 그 유대 지도자들을 두고 인간이 고안한 유전과 간섭을 가지고 백성에게 종교적 멍에를 씌웠다고 야단쳤습니다. 그러고는 본인들은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다고 꾸중했습니다. 대신에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험있고 저는 재물까지 바치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 헤롯 성전이 아무리 황금으로 장식한 아름다운 문이 있을지라도 인간 눈에 보일 때는 그럴 뿐이고 하나님 눈에는 그건 지옥문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7 저주를 그들에게 퍼부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23장 34절에 당신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BC 450년경에 마지막으로 보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중에 어떤 선각자가 나와서 개혁해 주리라 기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지금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천국 복음을 배운 제자들마저도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다고 의심했습니다. 바로 눈앞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분의 뜻을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구약 성경을 능통하고 십자가 복음의 진리도 다 배우고 알고 믿는 현대 교인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무조건 믿음으로 교회 사정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교회 건축을 강행하면 그걸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작정헌금하지 않습니까?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그분이 두려워서라도 성전문을 절대 닫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교회 개혁을 주도해야 될 당사자들인 지도자들이 먼저 잘못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개혁은 교회 안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반어법으로 지금 한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다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의 죄악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족 속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장군이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경배하기를 강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불결하게 여기는 돼지 피로 그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일시 중지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그때 성전문이 닫힌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디도 장군 때 와서는 성전문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바로 예수님이 주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죄를 동에서 쇠에서 먼 것처럼 등 뒤로 던지셨습니다. 동과 선은 영원히 만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골도 다시 불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는 금식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바쳤다고 하나님에게 비례해서 복을 달라고 떳떳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에는 완전히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대신에 당시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세리의 일을 하지만은 항상 동족에게 미안하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눈물로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뿐이라고 간구하는 자, 애통해하는 자의 곁에 와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고 그들보다 더 크게 한숨을 짓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세리의 하나님으로 바꿔주시러 오신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창기와 고아와 가부와 귀신 들린 자 세리들을 교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그 죄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작은 종이에다가 자기 기도 제목을 적어서 똘똘 말아 성벽 틈에 끼워 넣으면 그게 다 응답이 되고 형통한다고 믿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유명한 텔레비 분수에 동전을 등 뒤로 던지면서 자기 소원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식의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당신의 등 뒤에 던져버리고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항복하면 다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탐욕을 적은 그 리스트를 자기 등 뒤로 던져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 이런 실정이단 말이죠.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제4의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지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전을 지으려면 원래 성전이 있었던 그 장소에 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모리아 동산 위에 짓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지금 황금빛 돔을 자랑하는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장소입니다. 마호멧이 성천했다는 전설 따라 그것을 기념하는 해교 사원이 있는데, 거기다가 유대 성전을 지으려면 그 해교 사원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럼 아랍은 물론 전 세계에 있는 무슬림이 절대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럼 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서방 국가가 그에 대항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까지는 몰라도 제3차 대전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그게 두려워서 못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 또한 너무나도 절묘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의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맡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인간들의 생명을 헛되게 죽일 수 없어서 기본적으로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그 뜻 외에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으리라고 심판하셨는데 그 위에다 인간이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들은 모세의 율법을 소지했고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교만을 반드시 버리라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아직도 당신들만의, 자기 민족만의 메시아가 그 이슬람 모스크 사원 위로 강림해서 그걸 파괴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위에 최고로 높여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슬림도 사랑하고 그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맡고 있는 이유는 인간의 어떤 도덕과 종교로 절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음을 제발 깨달으라는 거죠. 구원 후에도 현실의 형통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제발 깨달으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이 이방 장군에게 파괴되고 심지어 이방 신전이 쓰이는 것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두신 곳이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당신을 경배하는 바로 그곳에 이방 신이 세워지고 돼지 피로 더럽힘을 당했습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 자신께서 그 엄청난 수치를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고안해내고 실현하는 종교적인 간섭이요, 절기요, 건물이요, 형식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인간이 지었다가 허물고 다시 지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들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으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시자 유대인들이 정말 죽였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사형수라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인간들 모두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는, 그렇게까지 낮아지고 깨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을 골고다 언덕에 우뚝 세웠던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하고, 그 고백으로 기독교 신앙을 출발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한 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그러므로 해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주위에 나눠주고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그 안에 보배로 내주해 주십니다.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성전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자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으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아름답고 장엄한 성전이 무너지는 데 대해서 아쉬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성전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신자도 24장 3절 이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닥칠, 겪을 그 환난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영원한 성전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2절에서 돌 위에 돌 하나라고 그 돌 대신에 사람 위에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선포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럴 때는 반드시 언젠가 불시에 들이 닥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우선 돌만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 특별히 신자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 여건과 환경이 다 무너지도록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그 사람만은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신자의 주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새롭게 바뀌고 새 힘으로 완전히 일으켜 세우는 그것만 관심을 가지시고 실현하시는 겁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주위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너짐도 새롭게 세워짐을 향해서 가는 필연적인 과정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면은 아무리 주변이 화려하고 장엄해도 그 인생에는 모순과 왜곡과 상실과 낙심과 무질서와 불균형과 추함과 심지어 악함만이 끊임없이 이어질 뿐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신자의 겉모습이 아무리 후패해져도 신자 자신의 인간적인 의로움이나 자기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 오는 선함과 아름다움과 진실함과 깨끗함과 활력과 기쁨과 만족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의 그 황금으로 장식하여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성전도 티끌입니다. 아니, 티끌조차도 지금 남아있지 아니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인간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썩어 없어집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면 참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오늘날 다시 와서 만리장성을 보면은 분명히 그 장엄함에 놀라고 또 놀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예수님은 이전의 말씀대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고도 모르느냐고 힐난조로 야단칠 것입니다. 돈주머니 하나 뇌물 때문에 문을 다 열어줘 버리고 그 장엄한 역사가 인류 역사상 최대의 낭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헛되고 헛되며 어리석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힘 있는 것들 다 동원할지라도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 속담식으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지 못하고는 참 평강과 안식과 자유를 얻었다고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내 주변의 골치 아픈 문제와 상처와 고난을 해결해 줄 수호신으로 모셨다는 반세포적인 신앙은 기독교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 주변이 형통해지고 화려해지면 나도 기쁨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큰 착각은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난 10년, 20년간의 교회 생활 동안에 여러분들이 다 체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는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신자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처절하게 비참한 실패를 맛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 안에서만이 자유와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럼 얼마든지 세상의 죄악과 사탄과 사망의 세력에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하고도 오묘한 역사를 이끄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을 우리만의 가장 절묘하고 오묘한 계획과 뜻으로 간섭하시고 신비한 은혜로 베풀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황금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세상에 자랑하는 것은 헤롯 같은 불신자들의 몫입니다. 신자는 내 속에 예수님의 영광의 강체를 주위에 반사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썩지 아니하고 또 그 구성원들조차 전부 다 예수를 보고 그 빛을 함께 나누는 것만이, 그래서 이 땅을 거룩하게 바꿀 수 있는 것만이 신자의 자랑이에요. 하나님께 받는 신자의 참 복인 것입니다. 이런 자랑과 복이 여러분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